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시선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무시선법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정시선의 즉 주로 정시선을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그 정시선의 대표적인 게 주로 자선 또는 연불, 기도 이런 것을 해서 선 그러면 참선 그러면 주로 대표적인 게 특히 자선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장자 불화를 하고 뭐 그러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결국 우리가 선을 하는 것은 이 좌선은 결국은 수양의 방법이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자는 거고 밝혀서 깨달음을 얻자는 거고 깨달음을 얻자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실생활에 가서 복과 해를 두루두루 장만해서 쓰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마음의 어떤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 어떤 평화 낙원의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어떤 근본 목적이다시피 하는데 세상에 관심도 없고 깨달음하고도 연결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습선이라고 그래요. 또 일상선이라고 그래요. 습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습선이라는 것은 그냥 그 시간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걸 습선이라고 그래. 예. 이게 교당도 이렇게 계속 댕기시면서 깨달음이 소득을 대조해서 깨달음이 더 밝아지고 뭔가 유념이 돼서 습관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진급을 해 나가야 하는데 뭐 댕기는데 그냥 나는 무결석이에 무결석. 근데 생활에는 바뀜이 없어. 그건 마치 습선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그냥 교당 내향이죠 그냥. 예.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이제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뭐 형식은 때우는 것 같은데 주변만 맴돌고 안에 직입해 들어가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기쁨이 솟아올라오고 대종사님의 그런 그 본의가 이것이구나 하고 눈치를 채서 적극적으로 같이 합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쭉갱이만 남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상만 딱 남아. 뭔 상이겠어요? 나 자선 안 빠졌다. 나 몇 년 했다. 나 원불교 몇 년 댕겼다. 그래서 그 선이 일상성이야. 그냥 선은 해. 선은. 근데 문제는 선을 해서 뭐 하자는 거냐. 선을 하면 이러이러한 효과 공덕과 함께 그것이 내가 기쁨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가기는 어렵죠. 그러나 신기합니다. 공 들인 만큼 가게 돼 있어요. 공 들인 만큼. 기도하면 좁쌀만한 영단이 묻힌다 그랬죠. 선도 똑같아. 공 들인 만큼 그 영혼의 세계, 그 영적 세계에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이 유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참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얼른 나오지도 않고 막연하거든. 그러니까 안 해버려. 안 해버려. 그래서 사실은 무시선법도 정시선도 안 한 사람한테 내가 무시선을 뭐들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서원과 신이 없으면 이게 사치예요, 사치. 하나의 지적 호기심이고, 하나의 그냥 관념이죠. 예? 지식이고. 쉽게 말해서 그것을 자기의 삶에, 자기 일과 속에, 자기의 마음에 갖다 쓰지는 않고, 그냥 나 이거 배웠다, 옛날에. 누가 뭐라 했다. 자료만 모아놓고 있고 말이죠. 요새는 자료는 컴퓨터 들어가면 더 많아요. 그래서 무시선이라는 것은 이런 정시선을 넘어서서 동정간선이죠. 동정간선이요. 동정간 분리선이라 그럽니다. 분리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시선 위주였는데 이제는 동시 정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떠나지 않고 서로 된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동정이려죠. 동정이려죠, 결국은. 이것을 옛날에 동중정, 정중동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동정상선 이렇게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는 일행삼매, 일상삼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무시선법에 보면은 먼저 이 분별 주착이 없는 내 성품을 깨달아서 얻는 것이 제일 첫째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어떻게 내가 이제 이 삶 속에서 걸림없이 또는 끌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쓸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야. 내가 내 마음을 내고 드리고 쓰는데 과연 그것이 자유대로 되느냐. 넌 먼저 그 전에 이 마음의 원리를 깨달아서 얻었느냐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원문 앞에 좀 했지요. 대범선이라 하면 성품을 얻게. 그 성품의 특징은 뭐냐? 분별 주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봐봐.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마음이 있거든. 근데 이 마음에는 본래 이것이다 할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아는 자체예요. 지금 저를 보는 자체예요.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고 성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대상을 왜 끌려 사는 거죠. 이게 보는 이것이 보이는 대상을 보는데 이 보는 이것을 생략해버려. 그리고 보이는 대상에 끌려 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 대상, 듣고 아는 이것, 저를 보고 아는 이것, 이 주체, 이것은 분별 주착이 없는 것이야. 걸림이 없어. 그래서 이 자리를 먼저 깨달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생은 쉽게 말해서 보이는 대상에 속아서 보이는 대상에 끌려서 집착하고 사는 것이 중생이고 하등인이고,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자체, 무엇이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작용은 있는데 말하고 있는 실체는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은 뭔가가 있어서 말하는 거 아니냐? 또는 이 보이는 대상은 모든 것이 변화하는 거거든. 보이는 대상에 확 집착하고 그것이 많지 부동할 걸로, 변화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 어떤 것도 다 변화해요. 그러나 보고 있는 이 지금 이 자체, 보고 있는 자체, 이것을 견성인 거예요.
이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품인 거예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것이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과연 마음의 자유를 얻느냐. 온갖 경계에 끌려서 구속받고 스스로 구속, 경계의 구속, 복작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성품 자리에는 구속을 주체자도 없고 구속 당할 대상도 없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무시선의 강령은 우리가 정할 때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체도 분별도 끊어진 그 본래 성품 자리에 그대로 합의해서 그 일심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할 때는 그대로 묘유를 갖다 쓰는 건데 이게 바로 정의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저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이것은 24시간 꿈도 없을 때도 사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여여자연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선이라는 것은 본래 무시선이요. 본래 성품이라는 것은 무시무처로 여여자연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로 쓰자는 것이 무시선이다. 이게.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단계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반드시 선을 다 닦았다. 그래서 참다운 선을 닦을진된 먼저 마땅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최고다 이 말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것 없다 그 말이야. 그건 뭐냐? 진공으로 채를 삼자. 진공은 뭐냐면 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자체가 진공이야. 이것을 채로 삼아야 해. 이것을 마음 삼아야 해. 이것이 참이요. 그래서 거기에 근간해서 묘유로 용을 조화롭게 정의 실행을 갖다가 원만구족 지공부사에게 보은행을 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묘유로 용을 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공이 되면 묘유 세계는 나와 절대 둘이 아니거든. 이렇게 보면 진공이고 이렇게 보면 묘유거든.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밖으로는 뭐 천만 경계를 대해도 탁 태산같이 부동심을 하고 안으로는 장 흑운과 같이 장 툭 청정함을 비워버리라. 무슨 이야기냐? 안으로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다. 동은 정의를 여의지 않고 정은 동을 여의지 않아요. 그래서 정하되 준비하고 동하되 그 정을 여의지 않아가지고 딱 평상심을 유지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동할 때는 끌려버리고, 그죠? 또 정할 때는 또 정인데 그냥 탁 묶여버리고. 하루 일과 중에 낮에는 동할 때고 저녁에는 아침 저녁에는 정할 때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에? 낮에는 정신없고 저녁에는 푹 퍼지고 그런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은 동할 때 동해버린 거지. 동해버린 바가 있는 거고 정할 때는 정해버린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 활동할 때 동화에도 동화는 바가 없이 한다. 내가 어떤 대상에 보이는 대상에 내 주체가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가, 아니면 분리해서 이 보고 있는 이 주체가 보이는 대상을 탁 띄워놓고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이게 동하는 바가 없는 것이요. 정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그 정하되
생생히 살아가지고 탁 거기서 준비할 건 준비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엇을 맡으면 바로바로 적응해서 하지. 아이고 안 해봤어요. 처음이에요. 몰라요. 이건 뭐죠? 정하는데 정하는 바가 있어버렸다면, 정하되 정하는 바가 없이 준비를 했어야지. 그래서 동과 정이, 정이지만 그 안에 동이 살아있고, 동이지만 그 안에 정이 딱 받쳐주고 있는 거지. 이게 왜? 동정이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래라. 이게 이래라.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일하고 똑같이 지금 쉬고 있지만 동정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동정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말이에요. 그냥 일하고 쉴 뿐이야. 동정일을 안 한 사람은. 그러나 동정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하면서 공부가 되고 그 쉬면서 그것이 또 준비가 되어서 서로 착 공부가 여여하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시선이다. 그래서 분별이 항상 정일여지네. 분별할 때는 분별에 빠져버린 게 아니라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분별이 끊어진 우리의 성품 자리가 딱 주체가 돼. 딱. 그래서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주체가 체가 되어가지고, 응? 실체도 없지만 분명히 이것이 있거든. 이것이 체를 삼아서 묘의로 용을 써야 하는데 이 체를 삼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정할 때 뭐예요? 정을 여여버린 거예요. 정을 여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체가 딱 주인공이 주인을 잡아버렸다 그 소리야. 예. 그래서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된다. 그대로 또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는 것이요. 그것이 그대로. 대신에 이 체를 여의지 않고 가는 것이냐, 체가 없이 그냥 막 거기에 매몰돼 버리냐는 똑같이 하는데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도 모르게 하는 적공이 옳시다. 이게 똑같이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사막을 병진하는 선이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그 자리에 일심 들이고 또 그리면서 평가하고 참여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것이 순환돼 나가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딱 정하는 바에 끌려갖고 그냥 수양만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동하는 바에 끌려갖고 봉사만 하고 다니려고 그래요. 공부한다면 안 나와버려. 회의한다면 안 나와버리고. 자기가 강한 것만, 자기가 편한 것만 찾아다녀요. 왜 그것이 편할까요? 아니까 그러고 길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불편할까요? 모르니까 그러고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맞은 것만 점수 동글배기 치거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몇 개 안 틀려서 그런가는 몰라도 틀린 것만 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된다고 말이에요. 즉 내가 고치고 싶은 그것을 고쳐야 할 거 아니야. 내 스스로 칭찬하면서 나 이거 잘해 하고 그 강점만 살려나가? 그것은 아니. 원만한 인격이라는 것은 절장보단이다. 장점을 조절하고 그리고 단점을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그 원만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직업에서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을 쓰면 돼요. 자기가 그걸 발휘하면 돼요. 직업 선택할 때는. 그러나 인격의 완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장점, 자기의 잘한 것을 내나가는 것이 아니요. 인격의 양성은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다르다, 직업 선택하고. 기능하고 다르다, 이것은. 경에 이르시되 주한 바 없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주한 바 없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했다는 것은 뭐예요? 외부 대상의 내 마음이 뺏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감해. 외부 대상에 내 주체가 저리 가버렸어. 지금 외부 대상에 넘어가 버렸어. 주인공을 내줘 버렸어. 그러니까 주하지. 그런갑다 하면 될 것을
무엇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뺏겨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주한 것을 알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간 감정이 올라오거나 민감한 것은 주은 것이요.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내가 탁 찔러 볼까? 미모로 할까? 학벌로 할까? 몸무게로 할까? 뭘로 할까? 탁 찌르면 탁 화내는 사람이 있어. 교모님은 인격 뭐도가십니까? 지가 지금 주했다는 것을 몰라. 그래서 천만 외부 경계 중에서도 내 안에 이것은 동할래야 동할 바가 없는 이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어떤 외부 대상에 내 마음이 끌리지 않고 정을 여의지 않고 그 대상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주하지 않고 이 내 참마음이 주체가 돼서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농부가 일하든 뭐 가게 뭐 점원이 뭐 일하든 뭔 상관이냐 그것은. 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주체 이 마음 이것이 진짜의 참나거든. 이것이 주체가 돼서 이것을 모든 경계와 모든 일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무엇을 해도 다 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시간과 공간은 같이 맞물리니까 처소와 동정을 뭔 논할 거 있냐 그런 이야기겠죠. 자, 페이지 넘어가서 자, 선이라는 것은 심성단련이고 사실 기질단련도 포함됩니다. 일심 만드는 수양법이고 그리고 대종사님 표현대로 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도가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우리 마음이 천만 경계 중에 작용해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림이 경계 따라는 있어지기는 하지만 있어질 때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기 따라 달라요. 업력 따라 달라요. 습관 따라 달라요. 길들인 것 따라 달라요. 있어진 것이 다 자랑은 아니야. 그러나 마음의 원리에서 소자리로 있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있어지는 것이 어떻게 돼요? 있어지지만 심신작용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 요란한 그것에 그대로 가버릴 것이냐 어리석은 그걸로 가버릴 것이냐 그런 그 자리로 가버릴 것이냐 그 심신작용은 있어지나 그 작용의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 처리를 이쪽으로 계속 길들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이 뭐죠? 하나의 분별이 주착이 되고 주착심이 되고 습관이 되고 업력이 돼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계속 나가. 그러니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림이 있어지는 작용을 할 때마다 마음을 챙겨서 어떻게 해? 마음을 챙겨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법에 맞게 처리하느냐 도에 맞게 처리하느냐 에 따라서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그쪽에 일종의 이제 습이 형성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해요 사람들이. 저는 원래 늦게 일어난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 소리는 뭔 소리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습이 된 거다 그 말이죠. 그죠? 저는 대중 강연을 못해요. 뭐죠? 그것을 계속 피해갖고 전생부터 안 해갖고 이 생에 계속 못하고 있다 그 소리죠.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속고 있죠.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원래 어때? 게으르지도 않고 강연 못하지도 않지. 그죠? 심지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쪽으로 공들여서 그쪽으로 반복해야 그쪽에도 힘을 쌓았을 뿐이요. 즉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나의 심지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무엇을 해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그런 무한한 창조성이
그 안에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인데 이게. 저는 젊은 사람이 뭐 요새 뭐 그 흔히 그 뭐 어디서 이야기하는 소리 있잖아요. 뭐요 막 부정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뭣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제가 이 법을 안 만난 사람은 저럴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 마음에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얼마든지 개척해서 내가 새로운 나를 계속 발견하고 엄청난 그런 체험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기인데 불구하고 그쪽으로 노력은 안 하면서 그냥 쉽게 따먹으려고 그런 걸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오길만은 바라는 그러면서 원망하고 사회를 부정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마음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무슨 마음병이 걸렸어?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에 병이 들었다. 물질에 마음을 다 뺏겨. 외부 경계 대상의 마음을 다 뺏겨버려. 내가 내 주체가 내가 이걸 대상을 선용하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난 쳐다보지도 않고 외부 대상이 다 뺏겨버리는 물욕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원망 생활하고 의뢰 생활하고 배울 줄 모르고 가르칠 줄 모르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음병 이것을 치료하자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자기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로 인도하자는 이 세상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 선이에요. 이게 자칫 그 수련단체를 보면 지 마음의 평화만 있으면 된대야. 그럼 사람의 얼굴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살면. 국이 작아져요, 사람이. 기도를 할 때도 크게 기도를 해야 해요. 원력도 크게 먹어야 하고 말이죠. 어떤 보온도 크게 잡아야지. 이만하게 잡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 제가 크게 잡으라고 그래요? 본래 이 마음은 크고 작고도 없지. 무한한 마음이고 무한한 창조성이고 이 우주의 기운은 이 영은 또 우주 대령과 하나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주 대령에 내가 그 기도하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조대사는 육식이 육진에 출입해도 물들고 섞이지 않는다. 즉 경계에 따라 끌리거나 동하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온갖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본래 자리로 세워나갈 거냐. 즉 외부 대상에 빼앗겨버리고 끌려버리고 묶여버린 내 마음을 오염된 마음을 어떻게 내 주체를 세워나갈 거냐.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 이 대조하는 공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본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림이 없는 이 자리를 먼저 대조하는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쫌뺑이 공부됩니다. 경계다 해가지고 경계 속에서 그 마음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큰 사람 못 돼요. 그게 본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림이 없는 그 자리에 내가 합이라는 연습을 해야 해. 합이라는 그 자리에 딱 버티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선이지. 선은 안 하면서 경계 속에서 경계다만 하고 있으면 그 쫌팽이 돼 나중에. 그래서 본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림이 없는 이 자리에 딱 들어가서 버티는 연습. 이 자리에 합이라고 개합하고 이 자리에 주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지 수많은 경계 속에서 내가 바로 밖으로 향하거든. 이 마음이 향할 때 탁 채가 잡혀서 용으로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채가 어디 가버려. 그냥 바로 끌려다가 버리거든 이것이.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는
그 단련을 많이 먼저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끌렸을 때 챙기는 마음 공부도 중요하지만 본래 끌림이 없었다는 심지자리에 자꾸 우리가 주하는 심지자리에 합일에 들어가는 이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끌리지 않게 노력하는 공부, 그리고 본래 끌리지 않는 그 마음자리를 확보해 나가는 공부,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줘야 한다. 병행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경계를 당해서 끌리지 않은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씩 끌려가거든요. 그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이 못해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 자리인 본래 끌리지 않는 자리에 근간하면 수월해져요 이게. 그리고 흔적이 남지 않는 공부가 됩니다. 이 본래 끌림이 없는 이 자리를 공부해야 흔적이 없어요. 근데 끌렸을 때 대조하면 이제 내가 몇 번 너 참아줬더니 너 안 되겠다 이제 한 대 맞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본래 진공자리. 본래 그 자리에 합일에 들어가면서 또 실지 경계에서 또 끌리지 않으려는 그 노력,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는데 이 밖으로 부동심이라 그래요. 동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밖으로 어떤 것이 제일 동하세요? 예? 종도 어떤 것이 제일 동해? 이쁜 여자 보면 동하지? 내 이놈. 내 이놈. 응? 우리 엄마들 백화점 가면 바로 동해버리지? 나는 수석을 보면 좀 얼른 동해. 천연연색을 보면 좀 동해, 제가. 저라고 안 동하겠습니까? 좋은 예술작품 보면 그냥 확 돈도 없으면서 그냥 가격을 봐. 어차피 못 사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끌리는가 몰라도.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게 있다. 끌려가는 게. 그래서 그 밖으로 끌려가지 않는 동화가 끌렸다는 것은 끌리지 않는 마음, 이것을 챙기는 게 필요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정공부예요. 정공부. 이 정공부가 뭐냐면 이 서원과 신심이에요. 서원은 탁 결정이야. 이거. 서원은 결정이야. 이것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공부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안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안으로 뭐예요? 불방심이야. 방심하지 않아. 참 그 신기하지. 이놈의 마음을 그 조속으로나 이렇게 계속 법회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챙기지 않으면요, 제가 다 보이거든요. 우리 일반 교도들 지금 우리 6단 특히 6단 요놈들 보면 서서히 강급하고 있어요. 그 강급의 숫자를 보면 뭐냐? 출석을 보면 알아요. 출석이 서서히 안 옵니다. 그게 뭐냐? 그대로 강급이야. 방심하고 있거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방심하고 하면서 가요. 그러면 그때 아까 내가 왜 원불교를 다니는가? 이 대종사님법은 어떤 법인가? 스승님에게 어떤 내가 마음을 바쳤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잡아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대면 마음이 정해져. 고요해져. 정할 정자. 고요. 이게 이제 정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내정정, 외정정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어때요?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 구세, 그런 원력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경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딱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하거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유년 공부인 거예요. 유년 공부. 그래서 또 안으로 밖으로 설시 경계가 내가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있어지는 온갖 욕망, 온갖 번뇌망상, 온갖 개교심, 온갖 비교심, 상대심, 요것들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그것은 뿌리가 없이 올라온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허공같이 해라. 그래서 여기는 정은 태산같이 딱 버텨라. 여기 정은 허공같이 피워버려라. 허공같이 피워버려라. 그래서 비우고 비우고 비워서 여기는 무념공부다. 무념공부. 그러니까 서원과 신심은 유념으로 확실히 챙기고, 그리고 내 안으로 분별 주착이 없는 마음, 그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을 탁 무념 자리에 들어가 줘야 한다. 이게. 그래서 요것이 먼저 더 중요해요. 처음에. 이것이 없이 이렇게 안 가집니다. 이게 미안하지만. 그래서 정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정정 써. 이 정이 돼야 정이 되는 거예요. 무시선법 내가 뭐 하면 뭐 돼? 이 정도 안 한 사람한테. 어? 여기다 뭐 서원은커녕 그냥 나는 장 욕망을 딱 채갖고 나는 어떤 욕망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 힘이 강한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외부 경계가 특히 여기서 외부 경계는 주로 뭐예요? 주로 이 욕망이 재생명리거든. 젊을 때는 색, 좀 더 들어가면 재, 더 나이 먹으면 이제 명리. 이 경계가 그냥 탁 와도 여기서 내가 탁 흔들리지 않는 그 태산과 같이 견고한 부동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안 되고 이 안에 또 확 비워버리는 진공호 공부. 이 진공호 공부. 이렇게 했을 때 탁 정해서 정해. 그래서 대개는 수양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정만 생각해. 고요히 비우는 것만. 아니야. 먼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이 정이라는 거 뭐예요? 결정했다. 이렇게 탁 뿌리 박았다 이 말이야. 탁 박았다 이 말이야. 그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깃발이 탁 꽂아져 있죠. 이 정해 보니 탁 정 박아야 하거든. 이놈의 것이장 흔들흔들만 계속 호이는 거야. 탁 박아버려야 하거든. 그래야지 어떤 것이 와도 정이 되는 거예요. 정이.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일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교당을 간다고 탁 결정을 했어. 그죠? 그럼 어때요? 외부 경계가 알아서 조정이 돼요. 조정이 돼. 시간도 만드는 거고 경계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경계 핑계대고 시간 핑계대는 거 다 그것은 유무를 초월하지 못한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으로 온갖 그 참 찌꺼리들, 마음속에 온갖 찌꺼리들이 있거든. 응? 온갖 망상들 어찌 그러고 많은가 몰라. 응? 온갖 개교심, 비교심, 상대심, 이쁘고 좋고 싶고 믿고 그냥 이것들을 툭툭툭툭 다 털어내버리는 이 공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동정간에 맞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동정간에 이것이 이제 분리선으로. 그래서 실제로 뭐 일을 할 때 또 이것이 자기 자신 안에 내부 불공도 되죠. 그러니까 불공하는 법과 무시선법이 따로가 아니에요. 원불교의 좌측, 교리도의 좌측은 불공하는 법이고 우측은 무시선법이에요. 그죠? 근데 요게 일심즉 보인, 보은즉 일심으로 선즉 불공, 불공즉 선으로 이렇게 맞통하게 돼 있어요. 그 예가 이거예요. 자신 불공이 무시선이거든. 그래서 만법을 선용하는 활선이 바로 이 무시선이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는 우리가 다 수도인이 구하는 바인데, 감정의 자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의 자유, 생활의 자유, 업력의 수가 아니라 수급입니다. 수급. 오래된 업력으로부터 자유, 생사로부터의 자유, 육도 윤회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엄청난 그 마음의 자유의 파장이 커져 나갑니다. 이게 이 재미가 참 진진한데. 그래서 마음의 자유는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여한다 했어요. 응? 부처와 조사는 그래. 근데 범부는 어떻게 해요? 천업에 무슨 돌파는 그냥 무량고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 생사편에 보면 제복의 마음에 구애되지 않아.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업도 자유해. 그래서 천업을 돌파해버린다 그랬죠. 무심결이라는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회문에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해갖고 생사자유, 취사자유, 미호자유, 삼계육도가 평등일며 동정육순이 무비삼매라.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자유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 자체, 이 주체, 이것은 본래 걸림이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야. 내가 뭔가가 욕심을 내서 어떤 대상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구속받는 거지. 그래서 동정 간에 항상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해. 그래서 저희 원불교학과 다닐 때 지금 이제 열반하셨지만 향산 안희정 종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총부거 뒤에 보면 그때는 훈련원이었는데 지금 대학원 자리가 훈련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학기 초 되면 항상 인사를 갑니다. 뭐 종법사님, 교정원장님, 뭐 여러 가지 뭐 또 훈련 원장님, 수도원 뭐 어른들, 퇴임하신 남녀 어른들에게 인사를 가요. 개강할 때 인사 가고 종강할 때 인사 가. 그러면 그 어른이 우리 원불교학과 조그만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30 이전에 공부길 잡아야 한다. 30 이전에 공부길 잡아야 한다. 그래. 아이 저놈의 소리가 뭔 소리다냐. 공부길을 어떻게 잡아. 뭐 새내키를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나는 그걸 의두여목에 걸려갖고 얼마나 걸려서 풀렸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그냥 확 줘버릴게요 그냥. 공부길 잡는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동과 정의 이 자성자리, 이 자리가 체가되어서 선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감 분리선이지. 여러분들은 언제 선이 되고 언제 선이 안 돼? 다 안 돼? 동할 때도 정할 때도 내가 외부 대상에 내 참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내가 이 참마음이 체가 돼가지고 실체는 없지만 잡을 수도 없지만 작용을 할 때 이것이 체가 돼서 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가려 했더니 시간이 저렇게 많이 돼버렸네. 일단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가 없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자 처음 선을 닦는 사람은 잘 안 돼. 그래서 뭐 좀 헐락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마치 뭐와 같냐.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다 그랬어요. 소가 여러분들 키워봤어요? 저는 키워봤어. 한 번은 소를 키우다가 뭐 좀 놀고 싶어서 묶어놔 버리고 좀 놀다가 물을 왕창 먹여갖고 갔어. 그랬더니 너 물 먹여갖고 왔지 그래요. 아이씨 어떻게 알았지? 소가 물 먹으면 한쪽 배만 불러요.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걸려버렸네. 이 소가 처음에 이 콧대를 뚫잖아요. 그죠? 이 콧대를 뚫 때 그래. 그래갖고 요걸 잡고 그 애기가 잡아도 이렇게 하면 이거 아프거든. 그러니까 끈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끈대로.
근데 요걸 안 했어. 그럼 어째요? 막 지 맘대로 가자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탁, 그러니까 아프고 죽겠다고 그러지? 그래도 지 고집대로 하려는데 아프지. 막 온갖 아프지. 이게 마치 꼭 소 길들이기와 같다. 그 말이에요. 소 길들이.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소 키워보면 알아. 놔둬버려도 지가 집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그걸 안 해. 그와 같이, 여기서 소는 뭐냐? 딱 한마디로. 소는 뭐냐? 마음. 소는 심이야, 심. 소심. 소마음. 마음소. 마음소라고 합시다. 마음소. 따라서 해봐요. 마음소. 마음소. 네. 마음소 길들이기야. 똑같은 원리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